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즉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취임사입니다. 취임사는 무엇입니까? 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고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현재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치유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신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청중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자와 무리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며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를 대상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인지, 누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알려줍니다. 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의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수신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상 마태교회라고 하면 마태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조차도 교회 안에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자부하며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자부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고 자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와 구제를 합니다.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마태는 마태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제자가 아닌 무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무리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알려준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가 함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있지만 무리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립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누립니다. 성경을 읽고 알고 예배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의 행위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더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이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이 특징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각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개는 개만의 특징을 갖고 있죠. 개 자체에도 품종에 따라서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독특한 특징은 바로 내면에 있습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이 재물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의로움의 가난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가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의 가난을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산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상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임을 깨닫고 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 이 둘째 아들의 바로 그 내면의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이 다음에 네 가지 복을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의 특징은 내면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총신대학교 신학부에 신국원 교수님이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자신이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이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월이 흐르고 눈물은 멈췄지만 그때 이후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조차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 직후에만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만난 지 22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때 또 바울은 가난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더 겸손하여져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만난 지 27년이 흐른 후입니다. 이후에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흐른 후입니다. 순교하기 1년 전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작은 자이며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은 심리적인 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인 온유함도 내면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이 온유함의 일반적인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한 뜻으로 온유함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와 관련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편 11편을 참고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온유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난함, 겸손함, 고통받는 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들은 가난하고 악인들의 공격을 받으며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며 의의 길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며 신앙의 위기를 겪는 자들입니다. 이 반대로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며 교만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며 간사하며 의인을 모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폭력, 착취, 억압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의 의인들은
이 악인의 박해 앞에서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악인들에게 처벌을 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에 등장하는 의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 대신에 인내하는 믿음을 선택한 자. 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이유는 이 구스 여인이 이방 출신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시보라가 살아있다면 시보라를 놔두고 또 결혼한 것에 대한 비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한 비난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비난의 진짜 이유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신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위치를 갖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온유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복수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도전하는 자들을 응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골백계 삼아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계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미리암과 아론과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거기서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원을 신뢰하기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특징을 온유로 규정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의 특징을 온유로 규정합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온유로 규정합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하는 온유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억울해하면서 자신을 온유한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상에서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을 갖는 사람이 복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리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대가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로 여겨질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 더욱 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아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온유함보단 힘을 더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 역시도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는 선포에 의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온유해도 되는 건가? 너무 약자가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화를 낼 줄도 알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 역시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온유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의구심이 가득한 채 불평과 불만이 갖고 온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온유한 자가 복되다는 선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약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이기에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 도덕적으로 온유한 것은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온유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을임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참지 못하는 것이 재앙을 몰고 옵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온유한 것도 우리가 믿음의 온유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온유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신원을 신뢰하기에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온유합니다.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기에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하기에 온유합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서 온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앞에서 온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억압과 착취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으로 힘들 때, 피해받을 때, 상처받을 때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신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힘들다고 동굴로 피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비방과 조롱과 억압과 착취 등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온유한 자입니까? 분을 내는 자입니까? 우리 바울 디모데 우리 전도회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세상 지혜를 신뢰하는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욱 복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 말씀의 진리를 믿는 자입니까? 혹시 나는 말씀의 진리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욱 신뢰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포대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과 행복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비유를 보면 운명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온유한 자였지만 온유한 자였지만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이러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서 현재에도 온유한 자의 운명을 역전시킵니다. 악인들에게서 건져내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현재에도 고난은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비방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기보단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힘들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힘들 때,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방하고 비방할 때 복수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